요한복음 9장 40절 먼저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소경이라면 소경임을 인정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소경과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소경의 위치는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면 날 때부터라겠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소경이다. 요한복음 5장에 인자의 집에 있었잖아요. 인자의 집에 있어도 소경이다. 시편 31편 몇 절인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거기 가시면은 샤마 길 인자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다. 즐거워 기뻐한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관계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소경이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신앙 속에도 소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경과 관계해가지고 눈을 뜨는 것과 관계해서 누가 18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아나 블레포가 나왔죠. 이 블레포가 이제 보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가 19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우러러 보다 같은 단어죠. 그리고 이제 마가 8장 24절 25절 가니까 거기에 이제 디아가 나옵니다. 디아 블레포. 그리고 엠 블레포가 나왔죠. 그 다음 이 사이에 또 하나가 또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에피 블레포가 있습니다. 여기 M 블레포가 이제 신앙의 끄트머리죠. 소경과 관계에서 모든 게 다 정의된 것이 M 블레포. 우리 번역으로는 만물을 밝게 보았다겠죠. 만물을 밝히 M 블레포가. 이거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보시기 전에 구약성경 한 구절 더 참고할게요. 소경. 이사야 56장 10절. 파수꾼들이 소경이라고 그러죠. 벙어리 개로 나옵니다. 개. 개의 신앙도 소경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사울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이 아나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의 뜻이지만은 합성화됐을 때 반복한다고는 반복이라고 생각하죠. 반복해서 보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본다고 했을 때 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막 누가 18장에서는 바디메오 있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 마가 10장 봤잖아요. 바가 아들이었죠. 10편, 2편, 12장. 디메오가 더럽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나 블레포 보기를 원합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디메오 경우에서 본다는 것은 더러운 곳이 깨끗해진 거 본다 그 말. 그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진 거 보고 싶습니다.
그 본다고 했을 때 그게 딱 한 번 쨍 반짝여가지고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나를 붙여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라는 거지. 너의 더러움이 나로 인해서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라 하는 것이 이 아나 불례포의 의미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는 비늘이 떨어지는 관계예요. 비늘. 사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잖아. 그 비늘이 떨어지니까 다시 보게 됐다겠죠. 다시 본단 말 나오죠. 다시 본다가 아나 불례포잖아. 응? 비늘과 관계돼. 비늘이 떨어지는 것 관계해서 보는 거라. 더러운 게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비늘이 떨어짐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이 비늘이 문우병이요. 비늘이라는 그 헬라어 찾아가 보면은 문둥병을 연구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읽으면 사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다 하니까 우리 생각이야. 아, 이 사울이 눈 속에 뭐 비늘이 있었다 생각이 쉽지 않아. 아니고 이 눈은 사실 마음의 눈인 거지. 문둥병이 있었다 그 말이야. 사울에게. 문둥병이 있었어. 그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문둥이 떨어졌잖아. 그 문둥이 떨어진 거 뭐가 되는 거야? 문둥병이 떨어지면은 그 깨끗게 되면 마태 8장 3절에 깨끗게 하단 말로. 그 아나 불례포는 이와 같이 더러운 곳이 깨끗게 되었다. 아나 불례포가 되고 비늘이 문둥병과 관계돼. 또 비늘이라는 헬라 단어가 두 렙돈 들어보셨나? 과부할 때 그 넵돈이나 헬라어도 이 비늘과 관계돼. 비늘. 그러니까 넵돈도 문둥병과 관계되고 비늘도 문둥병이라. 그래서 사울의 눈 속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비늘이 떨어져서 보았다고 했을 때 문둥병이 있었는데 깨끗게 되었다는 거지. 디메오 이름처럼 더러운데 깨끗게 되었다. 내가 더러운지 아니까 좀 깨끗게 해주세요. 그게 아나 불례포 보기를 원합니다 한 거예요. 깨끗게 된 거지. 비늘과 관계해서 아나 불례포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보시면은 9장 17절 보시면은 아나 불례포가 또 나오죠. 9장 17절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 불례포 나오잖아. 아나 불례포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아나 불례포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말 나오죠. 아나 불례포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 다음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다 말 나오잖아.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른 거에 참고했잖아. 다른 마가 8장 참고했죠. 예? 여기 참고했잖아. 이게 마가 8장 25절인가? 근데 이건 누가 1장이야, 이제. 누가 1장,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아나 불례포 한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 쓴 거잖아. 예? 그럼 제 말의 의미를 지금 본거 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죠. 다시. 예? 성령 충만이 뭐가 돼야 되고? 손난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성령 충만이야.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예? 여기서 보시니까 이해. 이게 다 들어가야 성령 충만이라, 그게. 아나 분리표 관점에 보는 거지. 아시겠어요? 아나 분리표 관점, 아나 분리표가 온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 말은 아나 분리표 다음에 디아 분리표로 가야 되고, 에피 분리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엠 분리표로 가야 돼. 이 세 가지 다 갖추어야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 줄여 말하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금방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해는 이거 디아는 철저히 뭐 그렇게 철저히 보다 이 뜻인데, 이게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들보와 관계 나와. 디아 블레포가 들보를 빼서 보았다 뜻입니다. 저게 디아 블레포가. 마가 8장 보세요. 다시. 누가 6장 42 들보. 마태 7장에서도 들보입니다.
마태 7장 5절. 이 두 구절이 여기 한 번 나오고 해가지고 세 번 나옵니다. 디아 볼레포한 저 단어가. 이 두 구절 다가 들보 관계가 돼. 그래서 들보 관계 가지고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빼어라.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밝히 본다. 디아 볼레포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 볼레포는 들보가 빠져 있는 것을 말해. 들보가 빠져 있는 거.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티가 있잖아? 그럼 그 들보와 티가 뭐냐는 거지. 둘 다 눈과 관계에서 말하잖아요. 둘 다 눈과 관계에서 말하는. 여기는 형제의 눈 속에 형제라는 말 끄집어가지고 티를 말하고 여기는 너와 관계, 마태는 7장 너와 관계에서 들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태 7장 5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개와 돼지가 나와. 문맥 흐름을 잘 살펴야 돼. 개와 돼지가 왜 나왔을까 했을 때 그 개와 돼지를 언급하면서 개한테는 거룩왕 주지 말아라. 돼지한테 준주 주지 말아겠잖아요. 왜 그 말 나왔을까 했을 때 그게 앞에 말씀에 들보와 티를 연결해서 말씀한 거야. 들보와 티를. 그러니까 개의 위치에서는 티를 없애를 하지 않아. 그게 개야. 돼지는 들보를 없애를 하지 않고.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문명을 통해서도 7장 5절과 7장 6절 연결지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들보하고 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다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 잃다. 잃어버린다 그 말은 망한다, 이제. 망하다지. 잃어버린 것은 두 가지 잃어버립니다. 누가 15장을 생각하면 여기 들보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자가 멸망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들보가 되고, 여기 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티입니다. 티. 그리고 눈이라고 했을 때 그 눈은 마태 6장 가야 됩니다. 6장 23절인가 말씀에 눈을 언급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몸의 등불이란 말 나와. 눈을, 단수입니다. 그 몸의 등불인데 이 들보는 이 몸의 등불을 방해하는 것이 들보입니다. 몸의 등불을 방해하는 것이 들보예요. 그래서 이 몸의 등불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 몸이 우리 몸뚱아리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들보하고 티를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멸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멸망이 두 가지란 거죠. 멸망이 두 가지란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게 불과 불꽃입니다. 사로 1장 7절 이하 말씀에서 불과 불꽃이라고 했을 때 이게 긍정이고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의 불은 멸망한다는 거지. 불꽃도 부정은 또 멸망한다. 그래서 거기 사루 말씀에 멸망한다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사루의 1장 9절에서 힘의 영광, 이게 불과 관계되고 주의 얼굴이 불꽃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이게 들보고, 힘의 영광이 없는 거 들보고,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이 없는 것이 얼굴 방해하는 거 티입니다. 그게 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불은 그의 힘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 불이고, 주의 얼굴을 가지는 것이 불꽃인 거지. 거기에서 이제 전에 소개했던 것을 사루 1장 9절 말씀 중요한 게 멸망이란 그 용어를 쓸 때 멸망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멸망한다 할 때 이 헬라어가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또 이제 분해를 하면은 여기 사루 1장 9절이 그 분해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얼굴 앞에 떠나 나오죠? 영광 앞에 아포가 있죠? 아포가 나오잖아? 아포가 두 번 나와요.
아포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앞에 말씀에서 그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레수로스. 멸망의 단어가 올레수로스. 이 아포하고 이를 더한 것이 이 단어입니다. 이입니다. 멸망하다. 헬라어 분해하면은 이 단어가 나누어지는데 이 아포에다가 이해를 합친 것이 이 아폴리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말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첫 번째 멸망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두 번째 멸망인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가 에스더서 5장 4장 가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멸망이야. 왜 에스더가 두 번에 걸쳐서 멸망한단 말 썼을까라고 했을 때 멸망이 두 가지면 알고 산 말이죠. 예? 이렇게 말하면은 저쪽 사람은 다 미쳤다 하지.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냐. 아니다. 이제 반박할 사람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는 관점에 맞으면 이게 멸망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끝나면 누가 15장 전체를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해요. 둘째 아들에 다시 제가 그때 봤을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두 가지 멸망에 대해 설명을 둘째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두 번째입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하고 잃어버린 양 두 가지가 둘째 아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 잃어버린다는 말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인 거죠. 불과 불고.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서 힘의 영광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게 더 신앙적 위치가 낮고 주의 얼굴의 신앙적 위치가 높고 그렇게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 블레포는 디아란 말은 통과하다, 터널을 통과하다 해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철저히 완전하게 보다. 근데 그게 들보가 빠졌다를 보는 것. 내 속에 들보가 있었는데 들보가 있다 보니까 마태 6장 거기 말씀처럼 내가 몸의 등불이 없구나 했는데 빠졌어. 그러니까 몸의 등불을 보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엠블레포 앞에 순서적으로 에피블레포가 나오는데 그 에피블레포가 누가 1장 48 누가 1장 48 에피블레포가 3번 나옵니다. 누가 9장 38 야고보서 2장 3절 엠블레포의 신앙이 오기 전에 디아블레포 다음에 에피블레포를 거친다. 거기 에피블레포가 여기 말씀에서 비천함이죠. 구주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보고 계십니다. 타 페이노시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와 써보라 할 거야. 그냥. 손나이 와 써보라 하면 써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예? 야고보서 1장 10절 빌립보 3장
21 사도행전 8장 33절 이렇게. 이게 이제 상과 작은 사이인 나다지다 할 때 나다지다 뜻입니다. 나다지다. 나다지다가 동사고 얘는 명사라. 명사는 이렇게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산과 작은 사이 나다지다가 누가 3장에 나와. 누가 3장 5절에. 그 다음에 누가 14장 11절 말씀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말석으로 가는 것이 나다짐이지. 누가 18절 말씀에서는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화합시켜주세요. 그게 나다짐이라. 그거 다 합친 게 이 단어야. 합친 게. 나다짐이다. 그러니까 여기 빛이나 번역했지만, 나다짐 번역할 수가 있지. 그 신앙적 의미가 가지는데, 이해가 이제 히브리로 옮기면은, 히브리 의미가 더, 히브리 의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창세기 41장 52. 히브리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나다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도 부자의 신앙이 나다짐입니다. 부자. 부자라고 하고 겉에 부자가 아니에요. 나다짐을 가진 자가 부자야. 여기 가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광의 몸의 형체가 나오고 그 앞에 말씀에 비천함의 몸의 형체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꾼단 말 나와. 그 구절도, 이 구절도 제 이름을 생각해. 제 이름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 단어가 말하는 신앙 의미를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은 이 빌립보 3장 21절을 제 이름과 관계 생각, 이 몸뚱아리 생각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마, 몸은 헬라어의 몸이라 할 때 이 소마는 우리가 알고 이 몸뚱아리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이 몸뚱아리 아니야. 이 몸뚱아리는 그냥 저기 썩으면은 다 화장터 가면 다 재가 되잖아. 재가 될 거예요. 재가 될 거. 헬라어의 소마는 이게 이해가 아니야. 이해가 동사가 이 소조에서 왔어. 구원과 연관돼. 몸이라는 게. 건전하다 했어. 영어를 번역하면 싸움다 단어가 들어있어. 건강하다가. 응? 건강하다, 또 안전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몸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이 몽골했을 때 우리 몸뚱아리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빌립보 3장은 마찬가지예요. 낮다 번역했을 거야. 낮은 몸하고 영광의 몸 하면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거다 이렇게 나와. 맞나요? 맞는가? 빌립보 3장 나중에 집에 가 찾아봐. 여기에서 주님 당신 자신이 나다졌다 나와. 당신 자신이. 사실 이 나다짐은 주님 당신 자신이 나다진 거지. 빌립보 2장 8절에 어디까지 나다졌어? 그렇죠. 십자가의 사망까지 낮아진 거. 그게 낮춤이라. 이것을 그런 말한 거지. 동사가 빌립보 2장 8절. 주님과 관계에서. 낮아졌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잖아? 그 겸손이 이 낮아짐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9절 그 말씀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할 때 겸손하다 그 단어가 이 단어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이거라. 이 구절 가야 돼. 창세기 41절, 52절에 가야만이 좀 비천한 걸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누가 1장 48절은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한 말인데 계집 여자 종이 나오잖아요. 종의 비천함 돌아봤다. 아니, 겉으로 보면니까 이제 예수를 잉태해서 낳는 거, 그것과 연관을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52절, 제가 전에 소개할 때 시편 90편 3절도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3절보다
3절에 그 헬라하고 창세기 41장 헬라가 다른데 창세기 41장 52절이 이 낮아짐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보시면은 번역을 수고 번역했죠. 수고. 창세기 41장 52절에 번역을 수고 번역했잖아? 그 수고 번역은 그 70인역 보세요. 타페이노시스.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읽잖아. 48절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수고라는 단어를 읽으면 그게 오니로 읽어. 아니가 아니고. 오니로 읽는데 그 오니의 헬라어를 쓴 거예요. 70인역에서. 이것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70인역 신학자들이 헬라 히브리 정통한 사 썼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참고했을 때 맞아. 연결된 말씀 살펴봤을 때. 그래서 수고의 신앙이 이 비천함이야. 수고의 신앙.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수고의 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수고해서 비천함. 근데 그 구절 말씀에서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인가 하면 에브라임한테 한 말이잖아요. 예? 에브라임 많이 들어보셨지 이름? 에브라임 관계에서 복음성 간다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의 신앙이 같은 구절에 창성하다입니다. 그 에브라임 이름 속에 이 창성하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창성하다 하는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가리켜서 이 단어 썼습니다. 요셉한테. 열매 맺는 가지. 가지가 아들이었잖아. 26장 22절. 26장 22절 말씀은 싸웠는데 넓은 곳에 가니까 싸움이 끝났어. 그때 사용됐어. 이게 이 내용이라. 그러니까 수고가 있다 그 말은 타페이노시스 비천함이 있다 그 말은 뭘 주기 위해서요? 이 말씀에서. 여기 번역대로 한다면 창성하다를 주기 위해서야. 창성하다. 창성하다 하고 번역이 번성하다 있잖아요. 번성하다는 싹이 나는 거야. 싹이 나는 거야. 창성한 것은 열매를 말해. 그러니까 이해는 더 낮아. 근데 발음이 거의 비슷해. 이해는 파라흐. 이해는 파라. 발음이 거의 비슷하는데 창성하다 하는 저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남자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하신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육하라 했잖아. 그 단어가 아마 창성하다 같은 단어일 거예요. 번역을 또 그걸 생육하라 번역한 거지. 그래서 이해는 이리 가기 위해서지. 열매. 에? 이리 가기 위해서. (107편 10절) 시편 107편 10절 보세요. 저 수고. 거기 공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공고했죠. 같은 구절에서 이 공고는 흑암을 가리킵니다. 흑암. 공고하고 흑암이 같은 거예요. 흑암이 뭐냐? 흑암이 공고예요. 흑암이 공고. 시편 107편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나오잖아. 이 구절이. 누가 1장 79절하고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시편 107편 10절. 그런데 흑암을 공고로 말한 거예요. 그 공고가 여기에 해당이 돼. 그 흑암이 있다 그 말은 이리 가기 위해서요. 이리 가기 위해. 열매를 주기 위해서. 근데 반드시 열매의 신앙 가려면은 흑암을 거쳐야 돼. 흑암을 거쳐야 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이노는 비천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비천함을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에피 불려보 썼잖아요. 자신의 비천함 이걸 저분이 보고 계신다 하면서 그 앞에 말씀에서는 뭐라 하겠는가 하면은
나의 구주 하나님을 의존해서, 거기 이제 에피라 단어를 번역할 때 의존하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주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의 그 영이 기뻐했단 말 나오죠. 기뻐했단 말 나오잖아.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나는 이러고 있어. 에? 이러고 있어. 근데 앞에 말씀은 이렇게 될 것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선취해서 아갈리아오. 기뻐하다가 헬라어로 크게 많이 나오는 게 유프라이노, 카이로. 여기서처럼 아갈리아오. 이게 하나인가? 아갈리아오.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 차이가 찾기 좀 어려워. 나중에 따로 다음에 누가 15장 설명할 때 제가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지금 마리아가 한 말씀 속에서 나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열매의 신앙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당신께서 에피블레포, 에피, 위에 더하기 보다, 위에서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미리 땡겨서 선취해서 기뻐합니다.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했을 때 그 구주 하나님의 의미가 나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그게 틱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은 게 열매라. 마리아의 신앙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블레포가 여기 수고하고 있는 거, 비천함을 보고 계신다. 아직 열매의 신앙이 오기 전에 비천함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디아블레포 내 다음 순위를 따지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있겠죠. 디아블레포, 그다음 에피블레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엠블레포잖아. 엠블레포는 안에서 보다잖아요. 엠블레포는 안에 더하기 보다. 그 안에 더하기 본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밝히 본다. 그 엠블레포 설명하기 전에 에피블레포가 3번 나온다고 했죠. 9장 38절, 야고보서 2장 3절,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독자가 나옵니다. 독자 아들이 죽은 거 관계 나옵니다.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돌봐주세요. 그 말 나옵니다. 누가 9장 38절에. 그 독자 아들이 죽었단 말은 그게 비천함입니다. 누가 9장 38절에 이미 1장에서 비천함 관계해서 에피블레포 썼으니까 쓴 것을 9장 와가지고 다시 에피블레포 단어를 사용해 하는데, 독자 아들이 죽었다와 독자 아들이 죽었단 말 안 나오고, 독자 아들을 봐주세요 하고 나오죠. 독자 아들을 돌봐주세요. 그거 나오잖아요. 독자 아들을 돌봐주세요 했을 때 독자 아들의 신앙이 비천함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쭉 내려가면 이 독자 아들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에피블레포 봐주세요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더러운 영을 가진 이 독자 아들이 비천함의 신앙이다 그 말이지. 더러운 영을 가진 독자의 아들의 신앙이 겉으로 보면은 귀신 들려서 너무 자빠지다 그런 표현 많이 나오지만, 줄여 말하면은 더러운 영을 가진 이 독자의 아들은 비천함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열매의 신앙이 오기 전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1장에서 에피블레포를 비천함 연관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 곧바로 누가 9장에 와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 대상을 다르게 말하는 거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손나 알겠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우리는 그냥 누가 9장만 보면은 더러운 영을 가진 그거로 생각했잖아. 예? 그런데 이 말한 것처럼 1장에서 비천한 관계에서 에피블레포를 썼기 때문에 누가 9장에 와가지고 더러운 영을 가진 무슨 아들? 그 말이 중요해. 왜 주께서 독자로 오셨어? 그렇게 가야 돼, 생각이. 예? 왜 독자 아들로 오셨냐 하는 것이 에피블레포야, 에피블레포. 예? 비천함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천한 사람을 또 뭘로? 그 말인 거지. 정집사 말한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이 넓어져야 한다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독자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독자라 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가 무슨 말일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럼 무슨 말인가, 그게? 또 나중에 다른 글을 보면 독자 관계에 또 다른 신앙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먼저 1차적으로 이 구절 살펴야 돼. 독자로 오신 것은 비천한 자를 돌봐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비천한 자가 더러운 영가인 사람이잖아. 비천한 자를 봐달라 했잖아, 앞에 말씀에. 그래서 비천한 자를 더러운 영을 가진 아들이 독자고 이를 봐줬어. 돌봐주시 한 거잖아. 그거 돌봐주고 고쳤단 말이지. 그래, 그거 고치다 말 나와. 뒤에 넘어가면은. 9장 38절 뒤쪽 가면은 그 아들을 고쳤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 고쳤단 말 나와. 고쳤다. 에? 그러니까 에피블레포는 고치다. 비천한 자를 보시고 그 비천한 자를 고치는 것까지 포함된 거야. 9장 42절에. 9장 42 고치다 말 나오잖아요. 누가 9장 42절 고치다. 고치다가 내일이야, 내일. 누가 13절 32절에 내일이다. 전도서 3장 3절 가야 돼. 고치다가 전도서 3장 3절 죽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료시킬 때가 있다 할 때 그 치료시키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고치다. 고치다. 그래서 에피블레포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면서 고쳐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비천한 나를 보시고서 고쳐주는 거, 내일의 신앙 고쳐주는 거, 그것이 에피블레포와 관계된 의미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에피블레포 더 나아가지고 이제 번성하게 만드는 거. 여기 가면은 야고보 2장 3절 가시면은 이 구절도 에피블레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에피블레포와 관계된 누가 1장하고 9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야고보서 2장의 이 구절을 그냥 잘못 해석하기 쉬워요. 저도 잘못 해석했는데 다시 에피블레포 때문에 누가 야고보 2장 3절 말씀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나오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 야고보 2장 3절에 에피블레포는 3번 나온다. 여기서는 더러운 영가인 사람이죠. 여기서는 누가 9장은 더러운 영가인 사람. 여기 1장은 비천하다. 더러운 영가인 사람. 야고보 2장 3절은 무슨 옷? 아름다운 옷 입은. 아름다운 옷이 그 비천함이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비천함이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더러운 영 가졌다 그 말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피블레포가 3번 나오는데 3번 나온 성경 구절을 비천함이라는 그 용어 가지고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도 비천함에 속한 것이고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은 더러운 비천함 가진 사람이고 더러운 영 가진 사람이잖아요. 더러운 영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2장 3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한테.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다가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안 되는데 앉으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는데,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칼로 썼잖아요. 좋은 자리에 칼로 썼다 그러면 저기 보좌와 연관돼. 거기 앉으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아름다운 입은 사람은 보좌를 아름답게 거기에 앉으라 한 것은 말이 틀린 거다.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지. 왜? 아름다운 입었다가 뭐냐? 비천하다. 아름다운 입었다가 말이 무슨 말이냐? 더러운 영가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처럼 아름다운 입은 사람한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려면,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아름다운 입은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처럼 여기 있었죠. 고쳐야 돼. 고친 다음에 앉으라 말은 맞는 거야. 그런데 고친 것도 없이 아름다운 옷, 더러운 영, 비천함을 가지고서 앉아라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적어 놓으시고 여러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절들 다 연결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밝히라는 단어입니다. 밝히 본다는 말이 뭔가. 마가 8장 '나았다' 말을 했죠. 8장 25절에 들보가 빠져서 밝히 보아서 나아졌다고 했을 때 저 나았다 한 단어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복원하다, 복원, 복귀시키다, 재구성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밝히 보았다겠죠. 밝히라는 단어가 엠블레포 신앙을 가리킵니다. 밝히라는 이 단어가 안에 더하기 보다 했을 때 안에서 보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단어가 이 밝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밝히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분해하면은 앞에는 텔로스가 있어요. 텔로스란 말은 마지막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다른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 앞에 텔레가 있습니다. 이 텔레라는 말은 멀리라는 말입니다. 이해는 끝, 마지막이란 말이고. 그래서 이해 더하기 뒤에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광휘, 빛나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붙어 있지만 떼고 생각한다면은 이 단어입니다. 이 빛나다 하는 신앙이 안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빛나다는 신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동사. 히브리서 1장 이 단어 속에도 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후서 1장 19, 사도행전 20장 11, 계시록 21장 21절 그런 구절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방금 속이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구절. 이 구절에 빛난다는데 여기에 이제 빛남의 내용이 나오죠. 이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게 저 단어에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빛이다 단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다입니다. 그것을 안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번역을 광채 번역했죠. 히브리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 번역했잖아요. 영광의 광채할 때, 그 영광의 광채할 때, 이 광채라는 단어 속에, 광채란 이 단어 속에 지금 마가 8장 25절에 있는 밝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신앙의 끄트머리를 보고 있단 말이지. 엠블리포가. 그래서 지금 소개한 것처럼 소경과 소경이 눈을 뜨다고 관계해서 사용된 그 단어들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살펴보고 앞으로 또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나 블레포, 디아 블레포, 에피 블레포, 엠 블레포. 비천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과 관계에서도 비천함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진다고 했을 때, 낮아짐과 관계에서 비천한 거, 수고. 자, 이제 누가 1장 79절 갑니다. 소경이 길가에 앉아있다고 했을 때, 소경이 앉아있는 그 위치가 누가 1장 79절이었습니다. 누가 1장 79절 사망의 죽음이라겠죠.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과 어두움, 흑암 안에 앉아있다. 이 내용이 지금 누가 18장 35절 말씀에서 소경이 길가에 앉아있다 했을 때 길가에 앉아있는 그 위치가 내용이 사망의 그늘과 흑암이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망의 그늘과 흑암이 앉아있다고 했을 때 시편 107편을 다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0편을 갈게요. 사망의 그늘과 흑암이 앉아있다고 했을 때 시편 107편 10절에 그 히브리어가 세 단어가 나오죠. 앉아있다 단어가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사망의 그늘이 나오잖아요. 이 세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누가 1장 79절에 저 세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거기 말씀에서 흑암은 공고와 관계되고 사망의 그늘은 쇠사슬 할 때 쇠가 철입니다. 철과 관계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지,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여기 이제 10편 110편을 해석한다면은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10절에 그들이 거역했다고 했죠. 10절 말씀에 3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그들이 거역했어.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앞에 2절 말씀, 107편 2절 말씀,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데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게 됩니다. 누가 1장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인자의 집에 있는데 소경이어서 또 거기 앉아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았는데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생각한다면 저쪽에서 대한예수교회 침례에 속한 교파가 있는 그쪽에서는 죄사함 받으면 다 됐다는 식으로 말해.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표현, 이런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라고 소개를 해. 틀렸어. 안 돼. 절대 안 돼.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 이러하니까 간다 말 전혀 없어. 여기 구속받았다고 했잖아. 구속하다고 했죠. 저 단어가 이사야 44, 22절이야. 응? 안겨 사라진 것 같이. 도말했다 했잖아요. 도말했다 다음에 구속했다 말 나와.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도말된 것에 대해서 구속이야. 그런 신앙이 있어도 이리 가는 거야.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 그런 신앙 가져도.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쉽게 생각한 거지. 그 사람들의 생각의 의도가 뭔가 하면은 자기들도 경험상, 자기 경험에 쉽게 그렇게 재산 받으니 구속받았다. 그런 논리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여기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응? 저 박진영이 그렇고. 아, 그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 제가 텔레비 나온 사람과 꼴보기 싫은 많습니다. 안 틀어. 제가 꼴보기 싫어서 아예 안 봐. 근데 꼴보기 좋은 사람 종종 있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나오면 아, 그래 내가 또 봐줄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속을 받았다 한 사람도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전자의 뜻을 멸시했다겠잖아요? 그 경우가 사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가.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마음을 수고로 낮췄다겠죠. 말씀을 거역한 사람을 흑암 속에 집어 넣었어. 흑암을 알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흑암을 알게 한 그것이 낮춘 거야. 거기 12절에 낮추어서,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근조 관계된 사람이 거기 12절 말씀에서 엎드려진 거야, 저게. 엎드려졌어. 엎드려졌는데 도와준 데 없다고 했잖아. 엎드렸으면 도와줄 뭐가 있어야 돼. 도와준 거 없어. 이게 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래, 13절에 뭐 합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14절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얽은 줄을 끊으시고 나오게 했단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번역된 것처럼 자크해야 돼. 자크. 읽으면 자크야, 이게. 부르짖다. 응? 부르짖다. 자크. 이게 지금 소경이 한 거야. 누가 18장 말씀에. 이 자크의 헬라어입니다. 18장 39절. 크라죠. 자크의 헬라어가 크라조입니다. 소경이 부르짖다 번역이 있는 거 뭐겠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1장 말씀에서는 이제 다시 보시면 누가 1장 7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나오죠. 빛이다 말 나오죠, 이제. 빛이다 에피파이노. 읽으면 에피파이노라고 그래요. 빛인 것이 앞에 9절 말씀에는 높이라는 단어입니다. 높이로부터 높이로부터 동쪽. 높이에 해당된 동쪽이라. 우리 번역은 돋는 해 번역했잖아. 아나톨리아가 다른 데서 동쪽의 뜻이에요. 동쪽. 돋는 해. 그런데 이게 높이에 해당돼. 높이에 있는 동쪽이 앞에 말씀에 임했단 말이에요. 방문했단 말이에요. 방문하다. 영어 번역 보시면 방문하다 단어 나오죠. 비지트. 그래, 이해가 높이와 관계된 동쪽이 하는 일이 비추는 거예요. 높이와 관계된 동쪽이 하는 일이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은 사람한테 비추는 거예요. 비춰.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란 말 여기 나오죠. 이제 1인칭 복수. 우리가 나오죠. 우리에게 임했다겠죠. 방문했다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지. 이제. 1인칭 복수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방문하다 했을 때 방문하다는 신앙 내용이 있어. 방문하다 했을 때 주께서 이용록에게 방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방문할게. 라고 했을 때 저분이 나에게
방문해 오신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저분이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아무나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방문할 테니까 문 열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 응? 저분이 나에게 방문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을 갖추어야 돼. 마음의 여건을. 그러니까 내가 방문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저분 나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무나가 아니야. 응? 아무나 안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방문하는가. 같은 단어인데 마태 25장 36절. 마태 25장 36절은 이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하게끔 되었다. 그런 표현이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저분이 나에게 방문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방문해 오시느냐. 방문해 온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양입니다. 방문에 오신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양을 말하고 방문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돌아보았다 다단합니다. 돌아보다 번역했잖아. 영어 번역은 방문하다죠. 돌아보았다. 여기서 임하다. 돌아보다. 영어는 다 비지에서 썼잖아요. 이 단어는 이미 1장 68절인가에서 또 썼어. 누가 1장 68절인가. 방문하다, 병들었다. 병든 것을 말합니다. 병들다. 병든 사람을 방문합니다.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을 방문합니다. 그랬을 때 병들다가 우리 몸이 아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병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없다 했죠. 부정. 뭐가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을 때 베드로전서 말씀에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강하다입니다. 더하기. 강한 것이 있어야 되니 강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러니까 병들다가 이 병들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병들다가 아니고 강하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것이 없다의 뜻이에요. 강한 것이 없다. 강하다 해서 강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욥기서 말씀을 참고하면 사자의 우는 소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가 강한데 그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들다 단어가 병든 사람을 방문한다. 줄여 말하면 복잡하잖아. 줄여 말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의 병자예요. 이 단어가 38년의 병자.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면 나는 뭐 할 때? 많이 복음서 많이 부르잖아. 나는 뭐 할 때? 그 단어 약할 때야. 약하다 말, 약하다 이게 약하다. 그 명사고, 이게 동사고. 그러니까 병들다. 나는 약하다. 그게 병든 거랑 뭐가 없으니까 강한 것이 없어. 강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강한 신앙이 없어. 그래서 이 병든 사람도 어디에 있어요? 요한 5장 있잖아. 인자의 집에 있잖아. 응? 인자의 집에 있어. 얼마 동안 병들어서 38년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인자의 집에 있는데 38년 동안 약한 거야. 우리도 그래 충분히 38년이 아니라 뭐 380년 약할 수가 있어 충분히.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방문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가 1장 79절 말씀에서는 방문한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어디에 앉아있으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도 약한 거잖아. 병든 거잖아. 그래서 그런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와가지고 하신 일이 비추는 일을 하신 거예요. 비추다가 나오잖아요. 자, 비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추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딱 동사인데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은 자한테 비췄다고 했을 때 사망의 그늘에 비춰진 거다고. 흑암에 비춰진 것이 뭘까? 또 그걸 통틀어서 비춘다고 했을 때 그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다른 구절을 갔을 때 이제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가야 돼, 먼저. 디도서 3장 4절하고 2장 11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가야 돼. 사도행전, 아주 이 구절 중요해. 사도행전 27장, 20절.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나옵니다. 여기 이제 누가 1장 79절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한테 높이에 해당된 동쪽에서 빛이 비쳤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동쪽 높이로부터 동쪽에서 빛이 비춘다 나왔을 때 빛이 비추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서는 참 찾아내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 내용이 나와. 디도서 3장 4절. 하나는 자비가 나오죠. 다른 하나는 사람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의 구주가 번역을 나타나다 번역했죠. 비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1장 79절 말씀에서는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은 사람 그렇게 나왔었고, 아까 방문하다 하는 단어가 이미 1장 앞에 말씀에 나왔다겠죠. 1장 68절에 돌아보다 단어입니다. 1장 68 돌아보다, 그게 방문하다. 1장 78절 임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방문하다. 그러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그것을 여기서 디도 3장 4절 말씀에서는 비추다 했을 때, 자, 흑암에 비추는 게 뭐예요? 흑암에다가 뭘 비춘단 말이에요? 흑암에다 뭐 비춰? 자비를 비추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한테는 사람 사랑하심을 비추는 거지. 비추다는 내용이 여기서 디도 3장 4절 구체적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한테 빛을 비추다게 했을 때 흑암에 해당된 사람한테 맞아요 지금? 흑암하고 사망의 그늘 왔다 갔다 헷갈리기 쉽잖아요. 어두움이 흑암이잖아요. 그 카이 나오죠. 카이 나오죠. 그리고 디도 3장 4절 자비 다음에 카이가 나오죠. 사람 사랑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두움한테 비추는 것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가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11장 22절 자비의 내용이 자비를 비추고 사람을 사랑했다 나오잖아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 사랑하다 2번 나오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사람 사랑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거기 가면은 사람 사랑한다 하는 것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번역은 그 단어를 잘 살리지 못해서 트윈카노가 나옵니다.
트윈카노라는 단어는 하마르타노란 말은 죄를 짓다 한 단어인데, 죄를 짓는 것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 단어가. 그런데 이 얘는 관역을 맞추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관역을 맞췄다 의미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관역을 맞췄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이지.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사망을 아는 사람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음을 아는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죄가 없게 했다. 관역을 맞췄다. 트윈카노. 이 트윈카노 또 따라가면 이게 구원이야. 예? 구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나타났다 번역했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합친 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가 우리 번역을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시 나누어서 말하니까 자비, 사람 사랑하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예? 그런데 여기 가면은 이제 해와 별이 나와. 해와 별이 비춰져야 되는데 비춰지지 않았다 이 말 나와. 해와 별이 비춰져야 되니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 이 말 나와. 그럼 여기에서 해와 별은, 예? 여기서 해와 별은, 해는 자비가 되고 별은 사람 사랑하심. 해와 별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해가 어둡다, 달이 피빛으로 바꿨다 그런 말 나오죠. 달을 말할 때 해와 달을 말하고, 또 고전 15장 뒷부분 가시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다. 들어보셨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해의 신앙도 다르다 그 말이지. 여기에서 해의 신앙은 이해를 말해. 자비를 말하고. 별의 신앙은 사람 사랑하시는 말.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에피파미 단어 때문에. 그냥 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또 다른 구절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봐야만이 이 단어의 폭넓음과 깊이를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어와 관계해서 또 알아둬야 될 명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명사. 이 단어의 명사를 지금 방금 소개한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저 단어의 명사가 이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한테 자비로 비추고, 사람을 사랑하시면 비추고, 해로 비추고, 별을 비추고, 통틀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 통틀어서. 그런데 이 동사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를 대부분이 재림으로 생각. 이게 명사야.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세요. 나타나서 번역했잖아요. 나타나서 번역했죠. 그 번역된 거 보세요. 번역된 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주고 의로우신 재판의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다. 복음성가에도 있죠. 이 나타나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의 멸관 예비되었다. 응? 주실 것이다. 저 날에 주께서 주실 것이다. 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의의 멸관, 지금 내가 의의 멸관 나한테 준다. 그 말이 아니고 미래. 왜 미래를 생각할까? 뭐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이해가 제 이름을 생각한다니까? 아마 백인 백아 물어봐. 백인 백자고 물어봐. 그렇게 생각하게. 동사가 이해는 모르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응? 자, 그럼 또다시.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하다가 아가파오야. 사모하다가 아가파오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동사잖아. 너의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 뭘까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 말이에요? 이 구절로 답을 한다면 내가 이용록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다 했을 때 저분이 뭐라 하시는지 알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 야, 너는 말로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주여 당신을 사랑하면 말로만 그러냐? 한번 보여봐.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보여봐. 뭘로 보일 거요? 정권사? 뭘로 보일 거라 정권사가? 사망의 그늘이. 응?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친. 아이고야 잘했어. 잘한 거야. 그게 대답이요. 에피파이노 동사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는데 이런 나에게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비춰주세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 다른 교회 사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타나심이 그런 말이야. 나타나심이 여기니까 동사가 이해니까. 바울서신이잖아요? 바울서신에서 이미 이거 바울서신이죠. 이게 디도서 이게 딱 바울서신이야. 그러면 디도서 말씀에 동사로 이렇게 사용했어.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서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에게 자비와 사람 사랑을 하신 걸 비춰주세요. 그 말은 이미 나는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으며 전제되어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앉아있는데 이런 나에게 비춰주세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나타나심이 그거지 지금.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는 사람한테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걸 딱 줄여 말하니까 그게 의의 멸류관이야. 의의 멸류관 지금 나한테 있어야 돼. 예?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심의 결과가 의의 멸류관이에요. 나타나심의 결과 의의 멸류관 구원이에요. 의의 멸류관 구원이에요. 주신다고 했잖아? 구체적으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는 저 단어로 설명하면은 주신다 저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1절이라. 의의 멸류관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이 의의 멸류관 내용. 주신다 번역된 저 단어가 갚아주다야. 다르게 번역하면 갚아주다. 사루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 불법한 자를 폐하리라. 이 구절도 제 이름으로 생각한 구절입니다. 제 이름으로 생각하십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신다니까. 예? 강림하여 나타나신다니까 이게 다 제 이름으로 생각해요. 나타나시다가 이 단어입니다. 에피파네이야. 강림이 나오죠? 강림이 파루시아입니다. 이게 존재한단 말이고, 이는 가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까이 존재하다 말이니까 굳이 한문으로 하면 현존. 그게 번역되지. 여기에서는 가까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강림이 뭔가 하면 나타나심에 대한 강림이지. 나타나심에 대해서. 나타나심. 이 강림하고 나타나심 같이 봐야 돼. 둘 다 여성 명사라. 강림하심이 나타나심이야. 예? 가까이 존재하다. 강림, 여기에 있다 그 말이지. 나타나심에 있다 그 말이야. 동사가 이게 단어 동사를 번역하면은 가까이 있다 뜻이라. 동사가 가까이 있다 뜻이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그 말은 비추는 거에 가까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 강림하심이 나타나심이 강림하심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걸로 봐야 돼. 같은 걸로. 파루시아가 나타나신 거다. 나타나셔가지고 불법한 자를 피해한다고 했잖아요. 불법한 자가 나오잖아요. 불법한 자를 피해한다고 했죠. 누구를? 불법한 자가 나오죠. 불법한 자를 폐하다 했잖아요. 폐하다 말 나오죠. 불법한 자를 폐하다. 불법한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폐하다 한 단어가 고전 13장 8절, 고전 13장 10절 어린아이 관계에서 폐하다와 연관돼 나옵니다. 불법한 자를 폐한다고 했을 때 이 불법한 자는 어떤 사람이 불법한 자인가 하면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아. 흑암이 없어. 이 사람이 불법이야. 불법이 뭐냐? 사망의 그늘에 있어야 돼요. 앉아있어요. 흑암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앉아있지 않아. 그것이 불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피해한다 이 말이 됩니다. 그 나타나심은 피해서 이제 나타나심의 신앙으로 각인하시는 거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심이라는 저 단어가 명사로서 사용된 경우가 이미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를 살펴야 되는데 동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렵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 20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그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나타나다 하는 단어의 형용사. 사도행전 2장 20절. 영화롭다 단어입니다. 에피파네스. 영화롭다. 영화롭다 하는 저 단어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빛을 비추다 할 때 그 단어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아까 해와 별이 에피마이너 비추는 관계 나왔잖아. 이 경우에서는 해의 신앙이 낮다 그 말이죠. 달의 신앙은 낮고 그리고 영화롭고 크고 주의 날이라 했을 때 여기 이 내용도 비추는 것을 말해요. 이 영화롭다 하는 단어가 비추다 하는 단어의 형용사임을 모르면은 이 구절도 오해를 하기 쉬워. 재림을 생각하기 쉬워. 재림으로. 그건 재림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구절도. 누가 1장 79절 봤어요. 다시 마지막 해석하지 못한 거 봅니다. 비추은 결과입니다, 이제. 비추어진 결과. 두 가지를 비추었지만 줄여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졌습니다. 비추어진 결과 발이 나옵니다. 발. 누가 1장 79 발이 나옵니다. 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으로는 큰 의미가 찾기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발이라는 단어에는 비방하다, 스파이 그런 뜻도 있습니다. 비방하다, 가르치러 가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만은 굳세게 견디다.
참다. 발의 의미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이라니까 이 발을 말 않습니다. 굳세게 견디다. 자, 그러면 발을 굳세게 견디다고 했을 때 굳세게 견디는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 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 속한 사람의 발이에요. 우리 발.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연약한 사람. 그다음에 사망의 그늘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굳세게 견디다. 뭘 굳세게 견디는 거예요? 뭘 굳세게 견디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하고 흑암에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추다겠죠. 비추는 것이 오기까지 견디고 있다고 말이죠. 비추는 것이 오기까지 견디고 있다고 말이에요. 발의 의미가. 비추는 것이 오기까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에 우리 보니 인도하다가 나오죠. 인도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하다가 평강의 길로 나오죠. 평화의 길로. 이 평화의 길이 구원. 인도하다 이해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 15장 22절인가 말씀에 발에다가 신발 신겨라 할 때 그 신발이 이해입니다. 인도하다, 신발. 그리고 전에 설명했을 때 에베소 6장 10몇 절인가 말씀에 신발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화평의 복음의 신발 신어라. 화평의 복음 관계에서 발을 말할 수 있지만은 인도하다의 내용도 발에 둘째 아들 발에 신발 신겨라 했을 때 신발의 내용이 인도하다와 관계됩니다. 그런데 인도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 번역으로 인도하다 저렇게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하는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목적을 향해서 직진하게 만들다. 인도하다 단어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카튜 쉬노 있습니다. 세 번 나오면 세 번. 살전 3장 11. 인도하다 말이 무슨 말이냐? 살전 3장 11. 그 다음에 살후 3장 5절. 사로 3장 5절인가 번역을 아마 직행하다 번역했을 것 같은데 그 번역도 좋습니다. 오히려 직행하다. 사로 3장 5절에 살련인가? 사로 3장 5절 보시면 돼요. 번역을. 인도하시는구나. 거기도 인도하다 하겠네. 살전 3장 11절 직행하다. 직행하다 했잖아. 영어 단어 다이렉트 썼잖아. 영어 단어 다이렉트. 그런데 그 다이렉트한 영어 단어보다 영어 단어에 그 직진하다가 스트레이트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는 카타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유, 쉬, 노입니다. 이해가 요한복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 1장. (23절) 아마 주의 길을 예비하란가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카타는 반대한다 뜻도 있고 여기서는 또 집중하다, 열렬하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사망의 근육과 흑암 관계 나왔잖아요. 사망의 근육과 흑암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비춰지니까 그 비춰짐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지. 비춰짐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비춰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라는 개념보다 열렬하다, 집중해서 똑바로 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동사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동사의 해석, 동사가 나온 저 구절의 내용 속에는 정확한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찾아내기가 어려워.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로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시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형용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로 보니까는 참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만은 많이 들었던 구절 보면은 이해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직가예요, 직가. 그래서 우리의 발을 인도해서 평강의 길로 인도했다 했을 때, 인도하다 이 단어 속에는 직가가 들어있어요. 직가가. 인도하 단어에는 직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직가 번역했습니다. 8장에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는 8장 21절은 다르게 번역했죠. 바르게 그렇게 번역했죠. 그 다음에 13장 10절,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정리하면은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발을 똑바로 가게 해서 이제 평강한 길과 관계되고 발과 관계 나왔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예비하다, 맞아, 예비하다 번역된 거?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 와가지고는 이게 형용사인데 형용사 의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직가에 있었다 그러면 직가. 그럼 직가가 뭐냐? 직가가 뭐라? 사도행전 9장 11절. 저 영어 단어가 이제 똑바로 나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목적을 향해 직진하다. 스트레이트. 직가라 불려진다겠죠. 직가하고 같은, 직가라 불려지는 뭐가 나오죠? 표현이. 뭐가 나왔어요? 직가라 불려진 거리가 나오죠. 거리. 그러니까 직가의 신앙은 거리를 말합니다. 직가라 불려진 거리라고 했을 때 직가가 가리키는 신앙이 거리를 말해요. 거리를. 이사야 15장 3절. 이사야 15장 3절 보시면은 제일 앞에 바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거리라는 히브리어를 다시 분해하면은 넓다입니다. 창녀나 넓다. 직가의 신앙은 넓은 것은 말. 창세기 26장 22절. 이게 직가의 신앙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직가라는 거리에서 또 거기 유대인인 사울의 유대의 집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
사울이라 이름한 사람이 5사람이 기도했다겠죠. 거기서 기도한 거죠. 이걸 배경 삼아서 기도했죠. 그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나 블레포입니다. 눈뜨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뭐라? 9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눈뜨게 해달란 말 나오죠. 앞에 말씀에도 나오고. 그래서 직가의 신앙은 이렇게 연관됩니다. 그런데 여기 넙다의 신앙 가려면은 바깥이 먼저 바깥에 있어야 돼. 두 번째 지분 가야 돼. 이게 순서요. 이사야 15장 3절 순서라고. 여기 가면은 이제 여기는 뭔가 하면은 안수에서 성령을 받은 것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았어. 그러면서 그가 은을 주고 나도 안수에서 다른 사람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의 마음이 다르지 못하다 하면서 은과 함께 멸망해라. 이렇게 그런 말 나와. 그럼 거기에 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 나오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은을 가지고서 성령을 받는다 생각한 거지. 성령 받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은 선물이란 거예요. 은을 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건 직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직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은과 함께 멸망해라 그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신앙이 지난주 제가 화장실 갈 동안에 찾아봤잖아요. 사모하다잖아. 그 사모하는 그 내용으로는 성령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직가란 거죠. 직가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직가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여기 가면은 완전히 직가에 대한 반대 개념이 나오죠. 직가에 대해서 반대. 13장에 굽게 했다 했죠. 직가의 반대 말이 굽게 하다지. 굽게 하다. 직가의 반대 말이 굽게 하다. 굽게 한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 앞에 말씀에 박수 해가지고 자기가 누군가 바예수라고 그래. 엘루마 나오죠. 이름이 엘루마가 나와.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굽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굽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신앙 위치에서는 직가의 신앙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굽게 하다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뭐 이단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인데 마태 7장에 나오잖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뭘 가졌어? 양의 옷. 양의 옷을 가졌는데 속에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가진 사람이야. 거짓 선지자는. 마태 7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 생각해서 안 돼. 양의 옷을 가진 사람이야. 양의 옷을 가진 사람인데 속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속의 신앙에. 그 양의 옷이 뭐냐? 이 양의 옷이 마태 6장 말씀에서 무슨 옷이라 이게? 몸에 입는 옷이라. 에? 몸에 입는 옷. 보다 더한 옷이 아니라 그냥 원급의 옷. 백합화. 거짓 선지자 백합화 가진 사람이에요. 응? 백합화 가진 사람이 굽게 한 겁니다.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 이 말 나와. 하나님 백성인데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들의 개념도 내가 알고 있는 거 대입시키면 안 돼. 에? 양의 옷을 입었단 말로 부정이 아니야. 긍정을 봐야 돼. 왜? 소개라 말 썼잖아 뒤에. 소개는 일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소개라 말 썼다 그 말은 에?
속이라 한번 썼다 그 말이 이 앞에 여기가 저 양이 옷이 바깥이란 말이에요. 바깥의 신앙 왔다 그 말이거든. 바깥의 신앙. 근데 그 바깥의 신앙 옷으로 말했잖아. 옷은 이미 마태 7장에서 지금 뭐 이야기하면서 6장에 와가지고 옷 이야기 했잖아. 몸에 대해 옷 이야기 했지. 그거 백합하잖아. 쌍난 거요. 그러니까 쌍난 신앙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겠어? 왜 이렇게 할까? 바예수라고 그래. 시편 2편 12절 아들 상속자, 보호자 상속자, 아들 나 예수, 나 그런 사람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에 머무른 거지, 계속. 바깥의 신앙에. 백화바에 머물러 있는 거지. 여기는 지금 직관은 뭐예요? 직관은 열매 맺는 거잖아. 여기에는 싹이 난 거잖아. 에? 싹이 난 거. 마당, 우리,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직관이 이리 가야 되는데. 에? 전도서 1장 15절인 그 5절 말씀에 한번 굽어지면은 고칠 수 없어. 굽어지면 고치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 만나서까지 봤지만은 다 떼볼 생각했을 때 그 잘못된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못 알고 있는 거기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거기에 굳게 한 건데 안 바뀌어져. 바뀌어질 수가 없어. 그 바울은 직가에 갔잖아.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은혜지. 굽게 한 것이 바꿔주지 않아. 계속해서 여기에 거짓 선자로 머물러 있어. 자기 그런 이상한 것은 자기가 거짓 선자인지 몰라. 지금 같은 생각하면 자기가 거짓된 목사인지 몰라. 자기도 모르고 또 남도 속여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직가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 직가가 뭘 가리키는, 왜 사울이 직가라는 그 거리, 넓어진 거기에서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한 거잖아. 만약에 바꿔 생각해서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이렇게 몰아붙이신 거지. 왜? 뒤에 말씀에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신발이 이해다. 둘째 아들의 신발을 이 구절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에베소 6장에서는 신발에 나타나는 동사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다라 했을 때 화평의 복음을 말할 수가 있고, 그 화평의 복음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은 이 단어 카투시노 유시스잖아. 다시 또 나눠. 이거 보면 잘했다 더하기 티셈이에요. 놓다. 살정 5장 8절인가 나왔죠. 5장 9절인가 8절 말씀에 나를 세우심은, 나를 놓으심은 진노하심이 아니고, 그 말 나오죠. 네, 그 놓다입니다. 잘했다. 사도행전 15장. 잘했다가 뭐 잘한 것인가 하면은 목매어 죽인 것으로부터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으로부터 철저히 지켰다. 그 목매어 죽인 것이 살정 5장 9절이고, 사도행전 25장 29절, 2장 9절, 9절,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목매어 죽인 것이 나오고도 다른 하나가 나옵니다. 우상인가 나와.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을 해석한다면은 목매어 죽인 것으로부터 지켰다 했을 때 목매어 죽였다가 가시 나옵니다. 목매어 죽였다는 것이 가시 나오. 그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동사가 가시나무 관계돼. 왜 동사 가시나무인가 하면 가시나무의 그 신화 위치에서는 말씀을 목자로 죽여.
들어보셨죠? 말씀은 목자를 죽인다 하는 그 목조로다가 여기서는 목매어 죽였다는 거기 형용사예요. 제 기억으로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가시나무를 정리한 거지. 가시나무의 수에서는 말씀 목조를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켰다 그 말은 가시나무를 정리했다 그 말이고 가시나무를 정리한 것은 주께서 내 마음의 가시나무를 주께서 뭘로 가져가신 거예요? 가시 멸류관을 가져가신 거예요. 가시 멸류관. 가시 멸류관을 가져가신 것이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를 가져가신 거예요. 가시나무를 가져가셔야만이 내 마음밭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 돼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유에다가 이에 합친 거예요. 이 합친 것을 여기서는 그냥 직가를 한 거지. 간단하게. 그리고 말한 것처럼 거리로 번역했는데 저게 루오봇이라는 단어다. 거리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루오봇, 줄여 말하면 라하브. 마음이 넓다. 마음이 넓다. 그 구절에 창세기 29장 22절 말씀에 그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까 봤죠? 창성하다. 열매 맺다.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 원어를 설명하고 절반에 대해서, 네 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